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1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 62번까지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은 특별히 햇불 언약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는데, 이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바깥으로 데려가셔서 이제 이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 약속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어 내 소유로 삼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시는 보증이 뭔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8절에 그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져왔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져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쪼개라 말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쪼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고대 언약을 맺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쪼갠 사이로 17절에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햇불이 지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거기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언약을 위반하게 되면 이 쪼개진 재물처럼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당신의 목숨을 걸고 담보하고 있는 그 언약,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반적인 언약이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에 자신을 담보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대하는 형제의 심정은 어떠한가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세요. 이번 학기에 제가 원래 이제 에스겔서를 강의하고 싶어서 에스겔서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이사야서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에스겔서는 48장이잖아요. 그래서 좀 줄이고 바꾸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사야서로 제가 이번 학기에 다시 준비하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들이 무지무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지금 에스겔서를 준비하면서 에스겔서에 많이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출애굽기에도 보게 되면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뒤따라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후렴구처럼 반복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좋은 축복을 주고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심판과 재앙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붙이세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재앙,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전염병 같은 이 재앙의 일종인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너무 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재앙들을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세상 사람들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런 관점인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뭐를 바라보는가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벌벌벌벌 떠는, 코로나가 너무 두렵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가게 문도 닫고 요즘 사람 만나도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페도 못 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두려워 떠는 관심이 뭔가 하면 전염병이 관심이 되어버려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데 성경을 에스겔서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후렴구처럼 반복하는 게 뭔가 하면,
심판하고 난 다음에 심판의 목적이 뭔가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헷갈리시죠? 부산에 있는 큰 이제 전도로 알려져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은 이제 목숨을 걸고 순교자의 각오로 이제 이 예배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이제 이 항소 소송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고, 그게 동조하는 많은 교회들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그렇게 하는 것을 비난하는 그런 이 교회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뭐가 맞냐라는 것이 헷갈리는 그런 이 시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그러한 이 모습이 또한 하나의 이런 이 부류로 흘러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회에서 기독교 이제 학자들 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코로나19를 그치고 나면 한국 기독교는 더 보수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를 지키는 거냐? 전통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복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보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전통만 우리가 고집한다면 이거는 장로의 유전을 따라라고 이야기했던 이 바리새인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하나님 대면하고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지금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게 이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와서 우리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이 모습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고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이게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가정 예배를 고집하면서 교회 안 나온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또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자기 편한 대로 자꾸 생각하면서 자기 합리화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여러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신앙이니까. 그리고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스스로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이 명령 중에 하나가 또한 이웃을 돌보는 그런 모습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햇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게 없어요. 햇불만 지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임재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 밑에 읽었던 것처럼 이거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제 이 63번을 보시게 되면 15장 13절로 16절에 가나안 땅을 언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13절로 16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숨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들이 숨기던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언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고 4대가 지나서, 그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15장 7절에 보게 되면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고, 그죠? 그리고 또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로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 땅을 주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너는 반드시 알아야 돼.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그들은 너희를 괴롭힐 것이고 4대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너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들의 제약이 아직 관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착각은 있죠, 신약에도 나와.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도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11절을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9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들어가시는데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이제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니까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는데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때라는 것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까 그를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고 난 다음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 소유로 삼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친히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계기되고 그들은 너희를 괴롭힐 것이고 4대 만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텐데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왜냐하면 그때가 아모리인들의 제약이 차고 넘쳐날 때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장 우리가 막 기도했잖아요. 빨리 종식이 되기를, 그죠?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빨리 되고, 정말 2021년 새해를 맞이했을 때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또 백신도 치료제도 이 대한민국 의과학자가 그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복음의 길이 활짝 열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치료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앞서가고 있지만 백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약속은 왜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획한 그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400년이 지나야 라는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은 이제 이 가나안 땅까지 바라보면서 이 땅이 정말 제약이 차고 넘쳐나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위에 세우는 그 모습 가운데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거 우리 같이 읽죠. 아브라함이 당장에 주실 줄로 생각하고 조급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실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은 조급해요. 그렇죠? 조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틈틈이 이 조급한 아브라함이 조급함 때문에 이 믿음의 조상의 이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간섭도 하시고,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의 이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능력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조상의 자리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성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계획도 말씀해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루고 달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포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또 당근을 이렇게 제시하고 난 다음에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넘어져서
정말 이 허덕일 때는 하나님 개입하셔서 우리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딱 세워놓고 요 길로 가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우리 자신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64번을 보시죠. 16장 2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누구의 말을 더 믿은 것이 되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6장 2절을 우리가 같이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16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출산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원하건대 내 여종을 취해서 자녀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2절 끝에 보게 되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의 말이 더 쉽게 믿겨지는가? 여러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죠? 선악을 따먹은 아브라함의 이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의심의 병이 유전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그렇죠? 뱀이 이제 이 유혹하는 그 말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보다 뱀이 말하는 미혹의 말을 더 믿었어요. 그 의심병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 의심병이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15장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투정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 언약을 횃불 언약을 맺으면서 내 목숨을 걸고 나는 이 약속을 지킬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모습이 영광스러운 장이 15장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면 16장에는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사라의 말 합리적이에요. 내가 출산하지 못하니까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데 이제 이 여종 당신은 아직 힘이 있을 때에 이 여종을 취해서 자녀를 얻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이 말은 더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이 의심병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지금 이 사라의 말을 더 믿고 듣고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나와 있지만 먼저 보시면 시편 78편 37절을 보시게 되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가 라는 것을 시편 78편 3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 정함이 없고 자꾸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65번 맨 밑에 16장 1절 하갈은 애굽 사람이다. 언제 후유증이며 참고 12장 16절에 하갈을 첩으로 준 때는 넘기시면 12페이지 몇 년 후였다고 말씀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6장 1절에 보게 되면 하갈은 애굽 사람이고 그렇죠? 12장 16절에 보게 되면 기근이 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 이 바로가 사라를 이제 동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개입하셔서
이제 이 돌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12장 16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이 스스로 하나님 약속을 포기하고 내려갔을 때에 위기를 만났어요. 하나님 개입하셨어요. 하나님 개입하심 때문에 오히려 큰 재물을 얻고 노비까지 얻어서 돌아오는 그 모습 가운데에 여러분, 노비라고 이야기하는 이 속에 애굽 사람 하갈이 끼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12장에서는이죠, 바로가 이 사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모습이라면, 오늘 이제 여기는 보게 되면 애굽 사람, 애굽의 노비예요. 애굽 사람 노비가 지금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바로나 여기 나와 있는 애굽 사람 하갈이나 노비 여종 하갈이나 이 모든 것들은 사라를 빼앗으려고 하고 아브라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구속사에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대적함, 다툼,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의 모습임을 우리가 짐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려고 하는 구원의 모든 계획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 사단의 계략임을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을 첩으로 준 때는 몇 년 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16장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끝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0년 정도 지났으면 하나님이 자식을 줄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10년이 지나도 왜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왜 약속을 안 지키지? 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속사의 이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구속사로 이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받기가 쉽지가 않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이 철저하게 다 포기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이 뭔가를 해서 이 산출해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가능성까지 하나님은 다 포기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 여기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가능성만 있어도 자기가 그렇게 자녀를 얻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이 의심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는 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까지 다 내려놓기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만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가운데 기억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10년 동안 주시지 않는 거예요. 10년 지났다고 또 주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그 다음에 문제를 계속 풀다 보게 되면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다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사라가 90세에 이제 이 이삭을 낳잖아요. 이게 이제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90세의 여자의 몸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없어요. 처녀의 몸처럼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90세에 아이를 낳거든요. 우리가 구속사는 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점이 아니고.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정말 사라가 90이 되어서
아이를 낳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의 예표적인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여러분 15장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16장에는 사라의 말을 듣고 있는 이런 이 모습이 위기 가운데에 찾아오고 있는 이스마엘을 낳는 가운데에 여러분 계속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는 늘 이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죠?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사람의 말을 듣고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에 가게 되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그리고 이 850명하고 전쟁이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목을 다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일을 행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엘리야를 통해 나타나요. 그런데 19장에 가게 되면 이제 이 이세벨이 자기 제사장 850명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갑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런데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한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또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지? 그게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막 경제적인 가난도 막 해결되고 병든 것도 막 금방 낫고 아닌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 믿었지만 하나님은 400년이 지나야 돼. 왜냐하면 너는 보지 못하지만 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심판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약속해 놔놓고 왜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늘 불평하고 투정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세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거 같이 읽죠. 형제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몇 년 후였는가? 언약하신 바에 자신을 담보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성실치 못함을 보면서 형제의 마음은 어떠한가? 아까 시편 78편 37절을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어서 그의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시편 78편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78편은 이 시편에는 역사시가 3개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역사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 이 시편이 바로 첫 번째 시편이 바로 78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쭉 정리하는 게 뭔가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이렇게 갔지? 딱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정함이 없어서.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여기 말씀대로 보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 10년 동안 10년 만에 그런 거기 묻고 있는 질문처럼 나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게 된 게 몇 년 후였지? 지금도 처음 사랑을 지키고 계시죠, 그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기쁨의 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지금도 처음 사랑을 지키고 있는 순정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66번을 보시죠. 17장 1절과 16장 16절 사이는 1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16장 16절에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86세. 그리고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13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13년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 약속의 말씀을 주는 이 17장의 이 내용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여기까지 13년의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그러면 사라의 말을 듣고 그렇게 지났던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우리가 짐작하건대 상상하건대 이스마엘의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지 못한 세월이 13년이다라고 그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짐작하건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주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그 이 족보에, 믿음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인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아야 돼 막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아브라함, 제가 그래서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 소유가 아니에요. 믿음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되는 아니에요. 이게 제가 말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 편한 대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문제인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니에요. 하나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됨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행위를 보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줘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고,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내가, 그죠?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 택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를 붙들어주고 건면하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은 무지무지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의미가 뭔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나이 늙어 가나안 땅에 이주한 지 이제 10년이 돼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얼마나 이쁘고 귀엽고 그랬겠어요.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면, 자기도 점점 늙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불신앙에 빠져가는 그 모습,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자기가 이뤄놓은 이 모든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삶을 즐기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도가 뭘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햇불 언약을 통해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 재물처럼 내 목숨이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킬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 속에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 13년 후에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때 약속했던 그 말씀처럼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걸 내가 능히 이룰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점점 늙어가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도 나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당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뒤에 보시게 되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위가 완전하고 막 이런 이 완전 무결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적인 의례와 의탁하는 삶을,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런 모습. 네가 점점 늙어가서 이제 99세가 되어서 전혀 희망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이런 상태에서도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들을 낳게 할 거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너는 나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적인 나를 신뢰하고 내 앞에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는 의미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다시 보시게 되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 거기 하나만 제가 다음에 하기 전에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엎드렸다. 여러분, 이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경배하고 막 이런 것들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한,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니까 이 행의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것에, 여러분, 엎드렸다라는 것에, 이 말을 지금 행위, 엎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항복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점점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워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보다 더 불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지시고 다루시고 이끌어 가셔서, 그래도 겨다시만한 믿음이라도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게 자라도록 하나님은 자꾸 개입하시고, 또 우리가 교만할까 가끔은 코로나19도 주시고, 그죠? 궁핍도 경험하게 하시고, 병도 덜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67번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 2021년 교회의 비전을 붙들고, 주여 이제 회복을 주옵소서. 회복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가 양적으로 또한 이 모든 면에서 우리가 크게 부흥을 맛보는, 성장을 맛보는 그러한 이 한 해가 되게 하나님 주시고, 그러기 위해 내 심령에 정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